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이가 좀 남자가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에 이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그래도 남자로서 좀 이렇게 주도적 있게 멋진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데이트 계획을 다 짰어요. 식사는 어디서 하고, 끝난 후에 차는 어디서 마시며, 그거 마신 후에 산책은 어디로 할지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 스테이크 집이 참으로 맛있게 잘하더라, 데이트 코스로 딱이다 해가지고 스테이크 집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죠. 그리고 여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개 식당으로 모실 테니까 가시죠. 그리고는 이미 준비한 메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아마 후회는 없을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뭐 얼떨결에 그냥 시켜주니까 먹게 되었죠. 근데 이 여자분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됩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 또 시간 되면 데이트해요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정말 급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주선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어제 그 여자와 함께 스테이크 먹었냐? 그래. 내가 맛있는 스테이크 샀지.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 왜? 그러니까 그 여자 스테이크 제일 싫어해. 특히 소고기 스테이크는 정말 싫어해. 왜냐하면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스테이크는 너무 싫어하는데, 뭐 의견을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남자가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 나 다시는 안 만나 가지고 퇴짜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로 지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 남자도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지인과 친구들한테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니까 새우 요리를 무척 좋아한대요. 그런데 본인은 새우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새우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좋아한다 하니까 새우 잘하는 요리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새우 요리로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죠. 본인도 웃으면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차까지 마시고 좋은 곳에 산책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는요, 이틀 동안 알러지로 고생을 했다 그래요. 회사도 못 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여자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우 요리를 먹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알을 채워주고 그 알을 메꿔질 때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는데요,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을 누리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 땅도 굉장히 넓혀갔고요, 또는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아주 크게 증진시킨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신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아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외형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즉 믿음의 풍성함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풍요함을 누렸고 정치적으로 참으로 안정함을 누렸으며 태평 천하의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즉 믿음의 풍성함과 믿음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 이것 또한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풍요는 넘쳤지만 그들의 믿음은 빈곤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타락 내용을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더라.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요, 딱 세 가지, 네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멸시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아모스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실 사람은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나실인 삼손 알죠?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금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사람들은요, 이 나실 사람에게 야, 포도주 먹어도 괜찮아, 이거 마셔도 괜찮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까지 명령을 해요. 여러분, 단지 선지자들의 주 메시지의 내용은 책망함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너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와. 사실 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힘든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우리한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우리한테 더 이상 책망하지 마. 우리한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라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이 정도로 말하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갑은 두둑하고 삶의 질은 풍요로울 줄 몰라도 그들의 믿음의 질은 굉장히 낙후되고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았겠죠. 자,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남아요. 또 여기서는 서너 가지 죄로 너희들 책망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멸망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은을 갖다 주니까 의인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인도 나쁜 사람으로 거짓 증언해버리는 거지요.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이 사람 죄인 되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판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 한 켤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리퍼예요. 오늘날도 보면 가장 값싼 신발 아닙니까? 뭐 1, 2천 원 하는 거겠죠? 근데 너무 탐욕에 눈이 얻어서 이런 신발 한 켤레에 작은 돈을 받고도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이든 그 사람의 사랑이든 그런 거 없어요. 내 배만 채운다면, 내 이익만 된다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돈만 된다면,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내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불의를 행해도, 불법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중요했던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모스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앞에 말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 밀은 쓰레기예요.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것도 팔자는 거예요. 왜?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나만 돈 벌면 되니까 이 찌꺼기 밀을 포장만 잘해가지고 좋은 밀로 포장해서 우리 팔아버리자. 다른 사람이 이거 먹고 얹히든 이거 먹고 배탈 나든 그건 무슨 소용이야. 내 배만 채우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러한 모습 가운데 타락한 삶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정의를 잃어버렸는지를 냉철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방 사람들 같으면 이해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의를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외형의 풍요에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면서 내면의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투자하고 공부하고 애쓰면서 그런 시간들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배우는 시간에는 일주일에 1시간 내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듣고 싶은 말씀은 아멘 하는데 뭔가 꺼림칙 갖고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하는, 골라 듣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또한 세상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배만 불리고 내 배만 잘 된다는 이 생각에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믿음의 풍성함과 믿음의 건강함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대신 불의를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은 뭐냐면 삶이 따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안식일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덜어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절기 때 나와서 최고급 소로 최고급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뭐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뭐예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서 그 찬송 소리를 끄쳐라. 이제 내 앞에서 그 악기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안식일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내려오기는 소망하는 마음에 그들이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멋들어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라 농사를 지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즉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즉 아벨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아벨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찌 너의 재물을 안 받았겠느냐. 너의 삶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재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또는 제사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멋들어진 재물과 아무리 좋은 시간에 헌신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찬양도 받지 않은 이유도 바로 동일합니다. 뭐냐? 그들의 삶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건 개역 한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고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고 악기를 잘 연주하며 성회로 모이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이 따르는 예배, 삶이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시죠.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하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선을 구하고 그리고 악을 구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멸망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의 삶은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교회에서는요, 부족하지만 저부터,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장로님부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대통령이나 정치인, 다른 사회의 지도층들이 먼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들이어야 되겠죠. 먼저 부부가 공의를 보고 정의를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썩음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은 단순한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 신앙의 업적을 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받는 게 이 세상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면 훨씬 편하고 훨씬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만 하나 보십시다. 적당히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불의를 행하면 얼마나 편하게 운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법을 어기면, 그리고 법을 끝까지 잘 지키면 오히려 사람들이요 빵빵거리고 멍청하다 소리 들어요. 사실 조금만 법을 어기고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적게 돈을 번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삶이 더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면서 뒤처지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공의롭게 살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풍성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풍성함을 더욱 추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삶이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풍성함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풍성함에 더욱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이 나고 녹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